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0편의 이 표제어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쓴 목적과 배경은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이고 교훈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듯이 백성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하라임은 이 아람 땅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고, 아람 소바는 중부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아람의 그 소왕국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람 소바 그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 죽인 사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열어보면은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을 요약해서 기술하면서 계속하여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도 그런 승리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용은 제목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 다른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뭔가 비참한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사무엘 하에는 이 다윗의 결과적인 승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 패배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패배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이 패배가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 그가 바라보기에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패배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승리를 기대할 때 맞이한 그 패배를 통하여서 다윗은 교훈을 얻었고 또한 이 교훈을 주고자 이 시편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생각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북방 정벌 전쟁이나 이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승리 이전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1절에 연속하여서 사용된 4개의 동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동사가 무엇이냐?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그리고 회복시키소서입니다. 동사뿐만이 아니라 이 주어를, 동사에 사용된 주어를 보면은 그 주어가 하나님, 주께서라는 그 주어가 1절뿐만이 아니라 사실 계속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가 겪고 있는 패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은 지금 처한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크셨던지 이 지진으로 온 땅을 갈라놓을 만큼 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흩으셨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패배하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라보기에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패배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틈을 기우시지 않으시면, 메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 아니하시면 회복의 길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정말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춤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중요합니다. 승리의 기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돌아보아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라 생각하는 순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아야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채우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이 위기 자체만으로, 문제 자체만을 묵상하지 않고 그 너머 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손길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구절이 좀 쉽게 풀어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이 자들이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깃발을 흔들어 주시고 또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된 시편의 몇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가 정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과 동쪽의 대표적인 지명인 이 세겜과 숫곳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나누고 측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세겜과 숫곳은 이 요단 서쪽과 동쪽을 대표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분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라부터 백두까지 그것을 분배하시겠다. 이러한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이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요단 동쪽 땅 전부를 의미하는 길르앗, 므낫세, 그리고 요단 서쪽 땅 전부를 가리키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투구로 삼고 유다를 그 통치 지팡이, 지휘봉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들의 적국인 모압, 에돔, 블레셋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을 쳐서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결정되었다거나 하나님이 변심하여서 바뀐 새 약속이 아니라 이전부터 세워오셨던 약속을 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의 감정 위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그 다윗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이 패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성취하실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였으면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질문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의 문제는 어떻게 승리하느냐입니다. 지금 다윗은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나아가면 이전과 똑같이 나아가면 같은 패배를 경험할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답을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에 통하여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 다 헛되니 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 짓밟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시편에서 이 우리는 패배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보여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혹시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직접 다시 써내려가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도 담대하게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승리를 그냥 쉽게 이뤄낸 것 같지만 그 안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그도 패배하였고 위기를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부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해결할 능력 없는 답 없는 나 또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루하루의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일으키시며 참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눈을 들어서 진정으로 참된 의지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온 정성과 힘과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나 혹여나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않았던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나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을 혹은 세상의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살아갈 목적과 의미와 또 매일의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이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